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하여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알레포, 그 다음에 베터 김맥까지 있는데 오늘은 알레트. 숫자는 4입니다. 의미는 뜻은 문, 종속되다,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양은 철저히 문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문에 종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면 나오면 바로 꼴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구분하고 있죠, 그죠? 뭐 허벌판에 뭐 씌워놓고 문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구분하고 그 구분한 것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통로가 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공간에 들어가며 나오는 그 통로를 감당하는 것이 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그죠? 그것도 하나의 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의 문이 넓어요, 좁아요? 지금은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학의 문은 좁아요. 좁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학교에 그 정문을 들어간다고 문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에 합당한 그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문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도 못 나오죠. 낮게 되면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문에 하면은 문을, 그죠? 요거는 훈련 또는 양육, 인도. 그러니까 집합이니까, 그죠? 요거는 목적을 다 이루다. 다 이루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훈련받아서 목적을 다 이루다라는 것이 달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었을 때 바로 들어오며 나오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전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의 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는 각각 그 문으로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완성했을 때 바로 그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가난한 자의 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가난한 자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달래 이렇게 굽어져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요 다라라는 단어, 다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다라를 다 이루면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다라라는 단어는 가난하게 되다, 빈곤하게 되다, 가난하게 하다, 빈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는 배워야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는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누구냐 하면은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렇게 강도요 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절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가 강도요 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먼저 왔다는 것은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먼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예수와 상관이 없이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문을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졸업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문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합격하면은 그 문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합격증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삶이 바로 문을 통과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없는 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인데 예수님의 시작과 관계없이 행하니까 이 먼저라는 단어가 바로 앞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온자라고 할 때, 온자라고 할 때 이 내용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료했고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미완료 시대에 사용합니다. 이미 왔지만은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무엇이냐면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였잖아요. 그죠? 이거 왔을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자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드러냈을 때 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결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보다 먼저 왔지만 먼저라는 것은 앞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떨어져 나가다 아니면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바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이 그가 아무리 큰 능력을 베풀었던 많은 일을 행하였던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면은 문에 들어간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와서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문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먼저 온 자라고 할 때 이들은 큰 능력을 베풀건 어떤 무엇을 행하든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결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문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란 의미는 종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렛이라는 단어는 문을 통하여 훈련하여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성막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성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장막이 있고 장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이라는 의미가 달레트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이 안에 가면은 이제 성막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 실로 휘장을 이렇게 쳐놓으시면 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만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만들 때에 네 가지의 실로 바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문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네 가지의 실로 휘장을 수놓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복음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이제 다시 신약의 모든 다른 바울서, 신약 이런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의 네 가지의 색깔은, 그러니까 휘장을 수놓은 네 가지의 색깔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휘장이 바로 성경에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 됐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휘장인데, 그 휘장은 네 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수놓았는데, 바로 그 실이 옷을 만드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휘장을 이렇게 수놓는 그런 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과 연합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문에 종속이 되어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김멜은 뭐예요? 섬기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다. 그러니까 낙타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 주인을 태우고 짐을 싣고 섬기는 사역을 하잖아요. 짐을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철저히 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를 회복하여 기매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렛이라는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어떻게? 첫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고 싶지 않는데 하는 것, 그죠?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문이든 그 선택하는 문 안에 들어가서 배우면 그 문과 함께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에 들어가든 거기서 배우면 거기와 종속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그 네 가지 색, 그러니까 시작 안에 이제 네 가지 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에스겔서 41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성전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있고 밖에 이제 전의 문이 있습니다. 안에 문이 있고 그리고 밖에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그러니까 내전에 이렇게 문마다 두 문짝이잖아요, 그죠? 두 문짝이 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접는 문이 있죠. 네. 그래서 문마다 두 짝이고 그리고 이 두 짝이라는 거 문이. 그래서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겹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도 두 짝이요. 저 문에도 두 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외전이든 내전이든 두 문이 있는데, 두 짝문이 있는데 이 문에도 두 짝문이 있고 저 문에도 두 짝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바로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에 대해 서로 짝이 있어서 이렇게 겹치게 되고 이쪽 문에도 겹치게 된 두 문이 있는데 각각 짝이 있어서 네 문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이기 때문에 문에 들어가는 성전 문에 들어가는 이 문이 네 문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렛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큰 문인데 문짝이 각각 두 문이 있는데 각각 두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은 예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논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사도들의 그러한 경험을 기록한 사도서신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개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제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은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종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4개의 부분으로 각기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본질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렛이라는 단어, 숫자 4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회막문을 들어가고 성막문을 들어가고 지성소 휘장을 들어가는 이 세 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내용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달렛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다 그런 구원의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국 예수의 사역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해가 열리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대하여 욥이 이제 저주하여 내가 왜 태어났던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욥이 말하기를 7절에 보면은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내가 잉태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요.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의 문이 어머니의 그런 배에서 탄생했잖아요. 그죠? 출생하는 것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태어났어. 그러면은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하느냐 아니면 인내하며 견디면서 배우면서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 삶의 모든 사역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종속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그리고 꼴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이 바로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증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의 말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면은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구원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네가 악을 아느냐, 악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사올 생각을 못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절은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으며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아멘.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면은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개역성경에는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둥근 이빨은 심히 두렵구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는 교만의 왕이잖아요. 그 교만의 마음을 누가 열 수 있겠고 그 사나운 이빨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가면 어떻게 해요? 사오려고 하고 물려고 하면은 누가 그것에 대하여 두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욥 내가 악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 네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첨한 말로 하지만은 자기와 맞지 않으면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2장에 하나님이 이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41장의 마지막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철저히 교만하잖아요.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의 그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바로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닫으면 하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계속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누가 열 수가 있겠느냐? 출입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그리고 꼴을 얻는 이러한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끊임없이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주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고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종살이 남에게 이제 종살이 가면은 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어떻게? 이제 희년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풀어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종들은 다 바로 풀어주는 그 규례에 따라 자기 곳으로 이렇게 떠나가니만 나는 주인에게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인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의 길을 어디에? 뚫어줘요. 아니 문에 대고 문에 대고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어떻게 이제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귀에다가 어떻게? 송곳으로 문에 대고 뚫어야 돼요. 그 문으로부터 도로로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주님의 종이 돼,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열린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바로 뭔가의 그 종속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면 훈련받고 양육받고 연단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담을 받아서 사도들의 전도함을 받아서 이제 안전뱅이가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8장 34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복음을 얻었잖아요. 그 문에서. 그죠?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나는 이제 지혜지요. 그죠?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깃뚫린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문에 종속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라를 다 이룬 것이 문인데, 다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매달리다. 그러니까 매달려서 그 목적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달리다, 끌어내다, 내다, 그리고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건져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문에 들어선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은 물을 깃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길어서 구유에 이렇게 채우는데, 물을 깃는 행위가 뭐냐면 다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유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는 행위가 어떻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퍼야 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매달려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아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종속의 관계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멘.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략이 있잖아요. 그죠? 네.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을 밖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내면 속에 그러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략이 어떻게? 감춰져 있으니까 깊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길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물을 길어낸다라는 것이 다라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길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바로 진정한 바로 주님 앞에 매달린 자요, 주님의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라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실, 털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한, 그리고 궁핍한, 비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해가 묻고 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동일하게 낮은, 가난한, 매달려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더가 붙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달아라는 단어에 요더가 붙으면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것, 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레트라는 단어, 가지가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오가 다 이루었을 때는 바로 문이 되는 거예요. 문. 그래서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문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종속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출입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한자로 출입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문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의 풍성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세상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 내가 귀를 많이 기울여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나오는 이 바로 구분하고 사역적인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문에 대하여 들어가면 나온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출애굽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와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문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열심히 어떻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들어간다. 감친 만나를 먹고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감친 만나를 먹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출입하는 것이 문의 역할이라는. 들어갈 때는 구원의 훈련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꼴로 풍성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사역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14절을 보면은 머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바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한 자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인도의 사명, 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온 회중이 그의 말을 통하여 위탁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사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의 역할을 하는 자, 그 역할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오며 나오며 출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왕과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의 표상은 바로 다윗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나를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구원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나오는 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을 이제 달렛이라는 4라는 숫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4의 숫자가 성경 보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그리고 성막의 문을 짓는 4개의 실
그러니까 문 휘장을 이렇게 수놓을 때에 바로 수놓는 실이 4개의 실이었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온실, 가늘게 온실 4개의 실이고, 그리고 내생물, 내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 바로 참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내문의 내문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의 문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으시잖아요. 그날에, 그죠? 그것이 바로 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네 모퉁이, 그리고 제단의 네 뿔 등 다 이런 내용들을 진리의 4가지 측면과 통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네 문이지만 네 속성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러니까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겉옷을 4깃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옷은 포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하면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겉옷은 4개로 나뉘어진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4개의 복음서로 각각 나뉘어 기록했다. 결국 속옷은 본질 하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질을 4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의 본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옷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것이 다 합쳐지면 하나의 본질, 속옷이라는 그런 본질이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본질을 4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합치면 하나의 본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달렛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 문이 있다고 했죠. 그죠? 회막문에 들어가는 게 있고 성막문이 들어가는 게 있고 지성소의 문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겉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온의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진정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듣는 자들을 데리고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